닦아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를 주의 넓은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헤세드의 그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더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온전히 주께만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유문기 목사님이 하나 사모님 우리 예배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중보기도 모임 9시 우리 50분부터 있는 주일 중보기도 모임, 그 기도의 능력이 저 영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이 우리 안에 평안과 또 위로와 중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9월 10일부터 13일에 연예 감독님이 지방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교회들을 서포트하고 그들의 사역, 선교 사역들을 후원하는 일들이 없었던 일인데 이번 감독님이 그 일을 작정하고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지방에로 오셔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우리 중심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막 지역에서 우리 지방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연합해서 집회도 하시고 그들을 치하도 하시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요. 그 대신 9월 13일 주일에는 난가주 주님의 교회에 모여서 우리 함께 같이 감독님과 함께하는 우리 동지방이 더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축제 예배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9월 13일 기억하시고 그날 오후 3시에 우리 같이 가셔서 찬양도 예배도 교제도 함께 하면서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성도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또다시 한번 더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 야유회가 있습니다. 우리 총남성교회가 1년에 한 번씩 골프대회를 해요. 우리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그때 우리 교회 나가서 성적은 아주 좋지는 않지만 꼴찌는 안 하고 왔죠. 그래서 그때 우리도 했는데 그 기금 마련된 걸 가지고 남성교회원들이 어떻게 쓸까 할 때 우리가 같이 생각한 것이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안에도 선교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자립교회와 같은 것이고요. 또 목사님 같은 교회는 소속이 여기서 목회는 하지만 아직 연합감리교회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교회도 우리도 아닌 연합감리교회인데 우리는 너무 소외된 것 같아. 우리는 뭐랄까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다른 자식. 진짜
내 부모가 아닌 뭐 그런 느낌을 자꾸 받는다는 얘기를 목사님들도 많이 하셔서, 그래서 남성교회들하고 의논한 끝에 그분들을 다 초대하고, 남성교회들이 그 회비를 들여서 초대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만을 위한이 아니라 우리 연합감리교회 한 가지 공동체인 것을 누리기 위해서 특별히 9월 19일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추석이 그 전후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과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속놀이도 같이 하면서 좀 어우러지자,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모입니다. 좀 멀긴 해요. 우리 샌디에고에 있는 식구들까지 올 것을 생각하면서 토렌스 쪽에다가 자리를 잡았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TD 85기 여자기십니다. 우리 원하시는 우리 장천호 장로님, 박현숙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동정 지난주에 우리 김유경 성도님, 또 우리 피러김 형제, 이영희 집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오늘 또 우리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우리 예배에 같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또 함께 인사하는 축복합니다 하면서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연약한 우리를 중보하시는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자랑케 하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틀림없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바꾸실 것이며 우리의 눈물과 슬픔을 웃음과 희락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다시 한번 내 손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락을, 슬픔 대신 이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아멘.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 예수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아멘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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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번 더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자랑케 하신 주님, 우리의 슬픔과 어둠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으니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내 슬펐던 것들, 억눌렸던 것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탄식을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게 하시며, 죽었던 우리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솟아나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참된 진리로 하여금 우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것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내가 거할 때 나의 얼굴이 변하며 하나님 나도 주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아버지 내가 억눌렸던 것, 슬펐던 것,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들이 기쁨과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은총으로 바뀌게 하시며 아버지 또한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 아버지 이곳이 천국이 됨을 고백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다스리시며 주님과 동행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늘나라를 아버지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내 안에 오직 소망은 예수뿐이 없음을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격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는 일들을 이 시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여 충분히 말씀 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이건만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며 품어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게으름으로 실천하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도구로 저희를 부르셔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저희들의 정성스러운 마음과 시간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루터기로 남겨진 이 제단을 찾아오신 오래전에 먼저 이 제단을 섬겼던 두 가정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우리 교회를 찾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한 마음으로 한 제단을 섬기며 예배 드리며 삶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중심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착하는 일에 기존에 있는 교인들이 사랑으로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올해도 벌써 중반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각종 예배와 모임에 온 교우가 합력하여 서로 권면하여 모두 참여케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두가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킴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끄시는 리더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과 기도로 희생과 헌신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믿습니다. 저희에게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9군데의 선교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외로운 오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어 그들이 수고하는 대로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단위에 세우신 이정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주님의 권위와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 문을 열고 듣는 대로 깨달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교회의 어른 권사님 집사님들
불편하신 몸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특별히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또 교우들, 어떠한 사정이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고 고국 방문에 있는 교우들의 일정을 도우셔서 무사히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레위기 8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관이와 단 위에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유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부사를 찌며 유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유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내가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고 또 우리 신앙의 고백인 찬양을 함께 드리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의 현재 또 미래를 돌아보고 새롭게 세우려는 그 열심이 나타난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미리 삶으로 실현하려는 그런 노력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가 아니고 조금 아쉬운 거는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같이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또 마음으로 함께 세워갔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다음에 또 만나기로 약속이 되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오셔서 교회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별된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또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자주 듣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죠? 구별된다. 보통의 어떤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구별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다르게 구별된 사람일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왜 하나님은 제사장을 구별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까? 저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다라는 얘기는 차이를 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된다는 원어는 바로 거룩하다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거룩하다라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구별된 자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구별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두 가지 정도를 우리 구체적으로 구별했는데 위임식의 장소를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위임식 기간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위임식 장소를 그리고 그 기간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직 읽지 않았지만 오늘 8장은 다 읽질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다 여기고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하듯이 생각을 한번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적어도요 우리가 직분을 혹은 우리가 어떤 그 책임을 맡는다고 할 때 사람들은 때로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귀찮은 직분 하기 싫은 것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들은 적어도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물론 제사장 중에도 싫은데 억지로 맡은 듯한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사장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맡지 않을 수 있다면 맡지 않고 싶은 것이 제사장의 직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주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이에게는요 제사장을 직분을 맡고 구별된 직분을 맡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시대의 것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뭐 어제도 우리가 얘기하면서 요즘은 3시간이 세대 차라. 3시간 차이가 난다. 태어난 것도 3시간 차이면 벌써 세대 차이 난다. 뭐 쌍둥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대 차 난다 그래요. 뭐 3분이라도. 그런 얘기하는 이 시대에서 젊은이들은 과연 그렇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구별되어진 삶을 정말 즐길 수 있을까? 부자유하고요 구속된 같은 느낌, 그 얼마나 그 삶과 구별된 삶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에 10장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10장에서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지만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10장에 가보면 정말 젊은이들이 부자유하고 구속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것처럼 이들이 그냥 하나님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들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맡아서,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억지로 맡아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 얘기가 10장에도 나옵니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리고요. 본문에서는 좀 달라요.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둘러서 있고 다 보는 앞에서 위임식을 하게 되니까 이 아들이 이 마음에 일단은 내가 참 부자유롭고 구속되는 거 싫을지는 몰라도 아버지와 함께 영광된 자리에는 그냥 선 거예요.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아서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능력자예요. 그냥 보통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아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앞에 설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것. 아무도 못 가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거룩한 곳에까지 드나들 수 있는 자격을 내가 부여받았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자리에 내가 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공무원으로 한 40여 년 섬기는 중에 그 중간쯤에 너무 성실히 일을 잘 하셔서 목표량을 잘 감당하셔서 나라의 훈장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훈장을 받으시는 날 훈장, 금으로 만든 이 배지도 주고요. 뭐 훈장증도 주고, 그 다음에 다 준 다음에 상금도 주고, 그 다음에 손목에 찰 금도금된 시계 하나씩 주잖아요. 그 안에 봉황 새겨진 그 시계를 아버지가 가져오셨는데 탐이 나서 제가 그 아버지 거 뺏어서 제가 차고 다녔어요. 한동안 그 어디서 났냐, 그 무엇 때문에 받았냐, 그 얘기 계속 듣고 또 얘기했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으니까 내가 빛이 나는 것 같고 좀 우쭐댈 수 있을 것 같았어. 한동안 제가 그걸 타고 다니다가 실수로 목욕탕 갔다가 빼놓고 잊어버리고 왔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없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여쭙습니다. 훈장 받을 때 대통령 만나서 받으니까 대통령 만나서 식사하시고 대통령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훈장 받을 때 어땠어요? 그랬더니 훈장 받는다고 서울 올라오라고 해서 경주에서 서울 올라가실 때 내가 차 타고 가는지 어떤 건지 모르고 구름 타고 가는 것처럼 정말 환상적인 그 기쁨, 정말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라고 아버님이 그렇게 표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 정도로 표현하실 점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그분과 악수하고 그분에게 훈장을 받는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분이 짱이다. 어제는 우리 점심 먹다 보니까 너무 좀 어떤 좋아요? 개 좋아. 좀 개 좋대요. 개가 들어가야지만 진짜 좋은 게 요즘 얘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개가 들어간지 모르지만 개 좋다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사장으로 선택받아서 위임받는 그 순간 평생을 두고도 잊지 못할 일 아닙니까? 오늘 아침 일부에 끝나고 우리 장천호 장로님이 제 방에 들어오셔서 한참 얘기하시다 나오기 전에 들은 얘기인데 국민학교 때 김구 선생님 만났대요. 근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았으며 나라를 대표하고 나라의 독립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그 김구 선생님을 직접 만나 보았다는 게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그런 기쁨들, 그런 설레는 마음들, 그거는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잖아요. 저는 1994년 3월 23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안수 받을 때 그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그때는 너무 이렇게 한쪽에만 초점이 돼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저의 내면적인 그 모습은 생생히 기억합니다. 물론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굉장히 좀 담담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4년 동안 강원도 영월 폐광촌이고요. 저
점점 다 빠져나가고 빈집이 많은 그런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4년을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에 아름다운 성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제가 안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제 내면의 젊은이의 그 마음속에는 나도 수고했어, 할 만큼 했어, 그러니 내가 나 같은 사람 목사 안수 안 받으면 누가 받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아마 제 안에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교만할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또 다른 또 나의 모습을 찾고자 애쓰는 내 죄성 때문에 그것이 계속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저는 그 목사 안수식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아론과 그 자식들의 마음, 아마 어쩌면 제 안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부딪혔던 것과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성과 인간적인 교만 때문에 당연히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서 부딪히는 것. 나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런 마음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이 목회 연수가 하면 할수록 이제는 들어가는 생각이 이 직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까? 내가 꼭 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어려운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꼭 감당해야만 하나? 어쩌면 나 같은 사람에게 정말 어울리지 않을 수 있고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목회하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혹시 상처를 더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자격 없는 그런 일꾼은 아닐까? 자꾸 제 자신이 부끄러움이 더해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목회했고 열매가 있으니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자가 이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의 마음, 집사 직분을 받을 때의 마음, 권사 직분을 받을 때의 마음, 장로 직분을 받을 때의 마음, 혹은 목사의 직분을 받을 때의 마음, 그 마음이 과연 어떠했는지 하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오늘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이 아론과 그의 가족들의 마음들 함께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부르신, 그렇게 구별하여 부른 나의 모습은 과연 거룩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아니 거룩한 자체는 아닐지라도 거룩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 안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열심은 있는지, 아니면 그 열심마저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내려 포기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레위기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사장으로 위임받는다는 것은요, 자칫 하나님 앞에 실수라도 한 듯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해야만 하는 위치가 바로 제사장의 위치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켜야지만 이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협박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에요. 이건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택함받은 사람들의 언약이에요. 그러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채찍, 징계와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제사장의 자리라는, 그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금 위로가 된 거 있다면, 구약의 제사장은 그렇게 구별되어서 철저히 장소도 구별되었고요, 그렇게 세상과 차단되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다면,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좀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에 택함받은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은 뭐예요? 굉장히 자유가 있잖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자유가 있는 게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 같은 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장처럼 차단되고 어쩌면 사람들과 소외됐던 삶을 살지는 않을지 몰라도 반드시 신약의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도 구약의 제사장의 정신과 구약의 제사장의 그러한 마음, 그 영성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신과 영성과 그 마음마저 마음껏 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고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전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어요. 비록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령을 덮어주시고 의롭다 인정하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성령과 함께 날마다 우리의 죄와 싸워서 이겨 나가는, 그렇게 이기고 거룩함을 드러내기에 힘쓰는 그 삶,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죄 가운데 있어서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요? 제사장은 늘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서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보십시오. 누구 하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그런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 아래에서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아들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어요? 7일 동안, 1회 동안 위임식 기간 동안 어디를 나가지 마라?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회막문 밖으로 나가지, 회막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점띠절고 혈기방자한 아론의 아들까지도 다 그 안에 가둬놓듯이 놓고 나가지 마라. 요즘 젊은이 같으면 가혹하죠. 나가지 마. 그러면 더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까지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제사장이 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회문 밖에 나가더라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자의 삶을 어느 곳에서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7일만이라도 회막문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처럼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필요해요. 아니 그 경계를 만들고 그 경계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미리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회막 안에 두시고 제사장을 부르셔서 거기에 두신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줄로 우리를 재어주시고 더 이상 벗어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법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의 인생들, 아론과 그의 자손들까지 회망하면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가 나를 알고 만나는 그 시간, 그 위임식 기간을 좀 지키라. 영원한 천국을 누리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 위임식 기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왕자요 공주로 살기 위해서 그 위임을 받는 이 인생을, 위임 기간인 이 인생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거룩히 구분되고 차단할 것 차단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스스로 경계선을 두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위엄과 왕이 누리는 영광을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제사장같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이라 하시면 그 채찍을 대신 온몸으로 맞아야만 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 때로는 백성들을 위해 통과하는 마음으로 울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제사장의 직분, 그것이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세상에서 미리 선택받은 저나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붙들다 우리는 여전히 필요한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성령님이 도행하지 않거나 성령의 중보를 통하여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는 성령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그 위임식 기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평범함을 좀 뛰어넘어야 될 것 같아요. 평범한 게 뭐가 죄고 잘못이 아닙니다. 평범하다는 얘기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고 보통으로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제사장직을 위임받은 제사장은 오늘의 믿음의 지도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것은 특권을 부여받는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특권을 부여받아서 예수님을 못 받기도 하는 자리까지 가고 했지만 그 특권으로 되면 타락한 것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위임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수용되는 봉사의 직분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배를 만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 일이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오늘날 모든 교회의 지도자도 교회나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거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맡은 자로서 책임의 중함을 알고 나를 버리는, 나의 모든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나를 내려놓는 그러한 마음, 그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표본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죽으시기까지, 당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봉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성령 안에만 거해야 되는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실력을 따져요, 학력을 따져요, 능력을 따져요. 심지어는 뭐예요? 외모 따져요. 저도 외모 따지면 뽑힐 때 끝에 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 뒤로 돌아서서 뽑는다면 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는 귀 있는 자는 들을 줄 압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만 있다면 존귀한 일꾼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성령의 손에 이끌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자의식,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과 자의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자기 자의식,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요,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자긍심, 영적인 자부심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능자요 창조주시 하나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선택받아 부름받아라는 영적 자긍심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서 확신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야 장차 들어갈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는 왕자로 공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묻어서 산다면,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 아무나 가고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그 길에서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는 공주로 혹은 왕자로 살 자격을 상실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당한다 해도 이것쯤이야,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야,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왜 이래, 내가 이길 수 있어, 이 정도의 영적인 자긍심, 자부심 우리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적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 평범한 삶을, 그 삶에 만족하지를 않아요. 스스로 영적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시시비비에도 휘말리지 않고요, 죄에 도전해서 내가 누군데, 이까지 죄 와봐라, 죄가 나를 도전해봐, 내가 너를 눌러줄게, 멋지게 눌러줄게. 평범하지 않는 뛰어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부심이 없어서 이해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선택받은 자예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아들 대신 바꾸어서 선택한 자예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나눴어요.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못생긴 남자인지 멋있게 들인 팔등신 여자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낮이고, 못 알아보면 밤이다. 저편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낮이고, 못 알아보면 밤이다. 그때 또 어떤 사람이 한편 더 거들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낮이고, 모르면 밤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인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낮이고, 못 알아보면 밤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인생에서 여러분은 선과 악,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낮과 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십니까? 만약에 깜깜한 밤이라면 그 밤을 깨우려면 먼저 내 자신부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대의 밤을 깨우기를 원한다면, 그런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그 영광, 하나님 주시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 영혼이 잠들지 아니하도록, 잠에서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내 스스로를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중세기를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왜 암흑의 시대일까요? 다 좋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만 신앙, 종교가 가장 어두운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잠들어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밤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밝은 빛 한 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예요? 바로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이죠. 한 사람이 그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깨어있을 때에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모두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 중요합니다. 먼저 한 사람, 미치광이를 따라서 같이 춤추는 팔로우, 첫 번째 팔로우, 두 번째 팔로우, 그들이 먼저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외치고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는 그 영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 능력자의 부르심을 받은 나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자와 전능자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다면 나는 평범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보통 사람이 이 길을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그런 인생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값주고 선택한 나를 아주 비범한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는데, 구별하셔서 옮겨 놓으셨는데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 자리로 추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렇게 던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을 값싼 은혜로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각오하고 결단하고 다부지게 다시 한 번 더 나를 도전하고 덤벼들어야 됩니다. 죄에 지지 말고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자로서 나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빛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내 영혼에 비추는 하나님의 그 빗줄기를 받아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나라고 하는 자긍심,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이 돼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위임식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떤 였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요, 광야에 나와서 살던 백성들에게는 그 자부심이 아직 제대로 있지 않았어요.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없으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어떤 건지 아세요? 때만 되면, 끈수만 있으면 불평해요, 비판해요, 시기해요, 싸우려고 해요, 나눠져요. 그래갖고 모세 보고 불평했죠. 왜 우리로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왜 여기까지 오게 해서 우리가 배고파 죽게 하느냐? 거기서 먹기로 했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목마르게 하느냐?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추워야 되고 왜 여기 와서 우리가 더워야 되고? 사사건건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영적 자긍심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불평과 불만거리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것, 다른 의미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찬양처럼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자가 구별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범하게 인생처럼 살지 않으셨던 것처럼, 구약처럼 그렇게 구속되고 장소까지 정하지 않았지만 오늘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내 영혼 안에는 분명히 경계를 가지고 나를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 사는 자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그래야 제사장이 누릴 그 언약 속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뭡니까? 빠른 것, 격정적이고 굉장히 격렬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격렬한 게임이 아니면 요즘 TV에 쇼처럼 나오는 프로그램을 잘 안 본대요. 격정적이라야 반대. 관심 있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함께 빨라져야 돼요. 그런데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남들이 가는 그 길, 평범하게 남들이 가니까 그 길을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 그런 회사가 하나 있어요. 텔레그라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회사 세울 때부터 그 생각, 그 이념과 사명을 모든 직원들에게 매일같이 반복 지속 거의 세뇌다다시피 숙지시킵니다. 손해나는 일이 있어도 절대 정도를 가자는 겁니다. 지나칠 만큼 남들이 너무 답답하다 한심하다 할 정도로 차분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해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어요.
서두르지도 않았고요. 변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들을 이기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느린 것 같지만 건강하게 갔어요. 남들이 가기 때문에 그저 따라가는 것 평범한 거예요. 보통이에요. 그러나 정해져 있는 그 경계 안에서 성실하게 지키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텔레그라프가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면 설립 이념과 그 원칙을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그냥 단순하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단순 반복 지속 단순 반복 지속 어디서 듣던 말이죠?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이 계명, 이 말씀은 세상에 있다가 사라져가는 사문화되어 버리는 세상의 법령 법정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끊임없이 반복하고 지속하고 들어야 되고 숙지해야 되고 그대로 지켜 행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제사장, 선택받은 제사장의 삶이었습니다.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교회를 세우신 그 생각, 하나님의 그 뜻과 성도들이 맡은 그 사명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듣고 먹어야 되고 똑같은 말씀이라도 반복 지속 그리고 계속해서 먹으면서 그것이 내 삶에서 그대로 지속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많은 배워야 될 것이 많은 힘든 그런 인생을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 피 흘려 세우신 그 교회가 교회 되도록 섬기는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우리는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그 언약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구별된 인생이다. 이건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그 언약, 그 축복을 누릴 특권을 우리가 받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맙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 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열방 가운데 높이시겠다 하셨어요. 그 이름을 구약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보존해 주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왜? 그가 스스로 믿음의 경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높여드리는 그 예배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그 언약 속에 있지 못하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에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그 험한 인생처럼 살 수 없다라는 철저한 자기 결단 그리고 헌신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가 자원하지 않더라도 제사장으로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의식, 작은 힘이었고 영적 자부심이 없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장에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었어요. 다 아는데 뭘 똑같이 반복해요? 똑같이 그렇게 들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그 말씀을 또 해석해버렸어요. 불이 다 똑같이 어디서 갖다 놓으면 내가 갖다 놓는다 하나님 모르실 거야.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불을 가져왔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서 나와서 그를 살라버렸어.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것도 위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지킬 수 있을까? 저도 계속 갈등과 고민해요. 왜 제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지 않고 이 구속된 것 같고 부자인 것을 넘어서고 싶은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면서 그 자리를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자들은 반드시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스스로 정하신 그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는 결코 심판받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여 복의 근본으로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평범한 세상 사람처럼 아무나 죄인지를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구별하여 부르신, 어쩌면 거룩함으로 우월한 우리 존재랍니다. 그 자리에 서기를 해주시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 나의 주, 우리의 길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선택받은 자입니다. 먼저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뛰어난 자손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그 이름을 높이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에 내 영혼을 다하게 하시고 내 상품을 다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오늘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그렇게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되어진 하나님의 신령한 복, 기름진 복 다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별하셨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합선자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봉사자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섬길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 왕같은 제사장을 하셨으니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신령한 법, 기름진 법, 평범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하나님에 비해서 받을 은총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자로 살고 매일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나를 당신의 성령 안에 날마다 가둬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셨어.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욕망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달림 당하지 않도록 나의 영혼을 더 강건케 하셨어. 내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룩한 자의 삶을 날마다 싸우게 하셨어. 인생이 연약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다해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자. 걸음마다 그 신사랑 세워놓.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제물력이 있사오니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질국과 같은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제 만인의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저희들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성령님께 순종할 것을 평생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또 영원히 다짐하고 살 수 있게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